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십니다. 그 멸망의 그 사실이 어떻게 확실하며 또 그 멸망에 이어지는 환란과 재앙이 얼마나 클 것인가, 참혹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제 비가 오면 걷기 아주 나쁜 진탕길이 되기 때문이고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앙이 극심한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극심한 재앙일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때는 이제 AD 30 몇 년쯤 되는 때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으로 결과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은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쳐서 속국으로 삼았는데 언제나 정치적으로 속국이 되어 복종하고 로마의 정치에 순응하면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나 관습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허용하는 유화 정책을 쓰곤 해서 그렇게 심각한 충돌이 없었는데 이 빌라도 이후에 오는 이제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이 정서에 반감을 사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이가 나빠지다가 급기야 66년쯤에서 아주 전국적인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7년에 네로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시키려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의 반란의 거점이 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그것이 종교적 근거를 훨씬 큰 근거로 가지는 줄을 알고 이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물론 그것이 수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길 공격하기 위하여 주변의 여러 요새들을 먼저 진압하고 지방에 일어난 소규모의 반란군들을 진압해서 차근차근 압박을 가해서 급기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으로 그 시나리오를 짭니다. 근데 이런 주변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이런 작전이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저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서 처절한 그 전쟁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9년에 네로가 그만 죽고 이 반란군 진압 사령관으로 온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를 이제 대신 그 반란군 진압 사령관으로 자기의 자리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보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포위하여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아사시키는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작전을 짜서 이 성을 고립시키고 이제 모든 식량과 식수의 공급을 차단하여 고사시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만 밑에 일선 병사들에게 뜻이 잘 안 전달됐는지 어떻게 질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만 병사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뜻밖의 빨리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당시 함락될 때는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11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사상자를 낸 것이죠. 가족당 하나 정도는 죽거나 다치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만일 그냥 포위하여 아사시키는 작전대로 갔으면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요새 중에 가장 험난하다는 요새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그 최후까지 투항을 거절하고 항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을 버텨서 73년에야 그 요새가 함락이 됐는데 그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던 960명의 거주자들 중에 7명의 부녀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도 끝까지 이렇게 처음 계획대로 작전이 진행되었더라면 살아남은 사람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수님 예언에 등장하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그 예언된 이제 이방의 그 침입과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지르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했던 네 장군이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탈취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통치자가 됩니다.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그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에다 제우스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종용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하고 또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시에도 로마 군대가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갖다 놓고 거기에 분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표현 중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여서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길이 없었고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기 전에
이 로마 군대가 진군하여 여러 지방에 이제 그 반란군들을 정리해 들어오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피난하여 요단강을 건너 펠라라는 지방으로 무사히 다 피난을 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가 믿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대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도 불안하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뭐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는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 334페이지 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종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이 심판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사실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 감각하기에 너무 멀고 떨어져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며 무슨 교훈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데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장례식에서 제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서 제일 가깝게는 혈연 중에서 또는 친지 중에서 죽어나가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례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까운 자, 먼 자, 여러분의 혈연 중에서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관계된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자를 꼽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몇십 명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사망은
죽는다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늘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식을 가면 우리 믿는 성도의 장례식에 있어서는 저는 우는 것을 가급적 금합니다. 그 우는 것이 혈연의 정이요, 가까운 그 정을 못 이겨서 슬퍼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애도받아야 하는 건 아직 안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도 비극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비극이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다 갔다 오셨죠? 제대할 때 그 남아있는 아직 복무를 마치지 못한 자들이 제대하는 선배를 향해서 울며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대하는 자가 남은 애들을 보고 측은해하고 불쌍해하며 이러기를 내가 너라면 자살하겠다.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군대도 안 갔다 왔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아닌 이곳, 상함과 죽음과 고통의 이 질서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자유와 의미와 가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하나도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겐 얘기가 다르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믿음도 없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만 끝인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장례식을 가보면 참으로 허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망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아무리 읊어도 쓸데없는 일들을 서로 나눕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훌륭했는가,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느 지위까지 갔었는가,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벌었는가, 이런 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인 모든 허망한 자들의 자기 위안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보고 이 죄악이 힘을 쓰고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기뻐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보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바와 방불한 하나님의 경고요, 은혜의 한 증거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최고의 약점은 뭐냐 하면 신자된 자랑과 그 자랑의 내용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언제나 확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들이 애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자리로서 우리는 장례를 치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살 때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어 죽어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 불 속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다오. 못한다. 그렇게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오. 이게 중요한 초점 아닙니까? 죽은 자가 할 말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너희 제발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와라. 기회 있는 동안 허송생활 하지 마라. 이게 죽은 자가 하는 얘기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증거들입니다. 이걸 안 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 된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랑들, 즉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된 내용들, 거룩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약속받고 있는 후사인, 상속자인 우리의 자랑들을 놓칩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말하자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인물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속을 따라서 평가받죠. 그가 어떻게 인류애를 가졌는가? 그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켰는가? 어떻게 그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 시대에 봉사를 했는가? 이거지 생긴 거 갖고는 용쳐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에? 그녀는 왜 코가 높아가지고, 이게 모든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욕입니다. 에? 싫어요? 그래도 클레오파트라는 이쁜 게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쁘고 돈 많이 갖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셔야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우리 된 것을 감사할 줄 아셔야죠.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가 죽을 때까지는 죽음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데요. 그죠? 여러분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동창이 죽고 누가 죽었는데, 을지문덕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었는데, 근데 왜 여러분은 죽음이 자신에게 닥칠 거라고는 통 안 믿는 거예요? 응?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장애물들과 고역하는 자들을 치우는 심판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복받은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화를 위한 손길입니다. 우린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심판과 또는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모든 개인적인 사망들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관심 가지며 그리로 초점을 모으도록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일에 관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교훈들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멸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바 복이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비극이요, 슬픔이요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최후의 멸망으로 가지 않고 최후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도록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있습니까? 남보다 덜 가졌고 남보다 유명하지 못하고 남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남보다 못생겨서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여러분의 소원대로 더 가졌고 더 유명하고 더 유능하고 더 잘생겼고 더 건강하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생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준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여러분을 향한 복입니다. 젊었을 때, 청춘이란 뭐죠? 청춘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넘치는 정열이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젊었을 때, 그때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홀딱 망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야 돈이 그나마 좀 생기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젠 돈이 있어도 돈을 쓸 힘이 없어요. 아, 목사님 돈 있으세요? 제가 쓰게 좀 오세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쓸 게 뭐냐? 돈이죠. 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잘 쓰십시오. 맡은 줄 아십시오. 그걸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그릇이요, 그만한 일로 부르셔서 맡기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위를 맡겼습니까? 또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그걸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화하며 안 가지고 못난 것으로 증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망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망하고 약하고 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는 비극이 없고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부름을 받고 있고, 이 멸망받을 세상 앞에 유일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기를 발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존재하는 줄 아시는, 자신의 신자된 지위와 위치를 확인하시는 복된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없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탓입니다. 세상이 볼 때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비극이요 실패인 것들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며 더욱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결실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분별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요 이 시대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